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는 게 더 성숙한 거고 또 자기 감정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흔히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산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많이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울라고 하시는 데는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그들이 꼭 회복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가? 그 마음에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그래, 인간은 정말 창조될 때부터 인생이 출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살다가 망해라. 그냥 너는 내가 아주 네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잘못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 너는 희생양이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거기서 질질 끌려가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원치 않는 곳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뿜어내지 못하면서 주변의 여건들,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언제부터 무엇하다가 내가 놓쳤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쭉 전개해 나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텐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소금이 없다면 음식물이 어떻게 지금 인간들이 누리는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다면 모든 게 다 어둠 속에 그저 자연 상태라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의 정체성이 이 소금과 빛이다.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한 너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확고부동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느낌부터 시작해서 그 상태, 그 운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왕이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자기 마음, 요 진짜 한 뼘 남짓하는 이 마음 하나 지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너의 삶에 어떤 것이 압박을 주고 자극을 주고 너를 뒤집어 엎어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돈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보여지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훈련하고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꾸는 과정과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3시간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의 사역의 가장 중점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어디에 두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느냐 하면 마음을 고치는데 집중하시게 될 거다. 그 메시아는 이 세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을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관계 회복해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수술받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입니까? 솔직히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저게 잘 돼야 될 텐데 여전히 그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다 뻗어놓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음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에 관련된 말씀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세상 살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뭐 좀 없다고 그냥 기가 죽고 위축되고 속상해가지고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마음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상처와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마음을 돌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을 뽑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재물을 뽑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울질하시면서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야 멀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주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어떤 전파가 연결될 수 있는 이 마음의 전파가 영혼의 전파가 연결될 수 있는 수신장치란 말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교양 수준이 비슷하니까 지적 수준이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온갖 방해 전파, 상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방해 전파 때문에 가다가 말고 원수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령이 있는가? 그저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뭐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경험상으로는 저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깃들게 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국의 씨를 뿌려줘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씨가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뿌려줘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을 때는 잽싸게 받지만 문제만 생기면 또 화가닥 넘어지는 그런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염려, 유혹에 막혀가지고 씨를 또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깨닫는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을 받았을 때 이 천국이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걸 터치하길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주님은 A라는 부분을 터치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B요. B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여러 가지 형편에 그냥 그 씨를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우리 유지 피터슨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건데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거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손상당하고
또 상실당하고 하는 그런 위협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것들을 아주 짓밟거나 무시해버릴 때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꺼이꺼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somebody, 그분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정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악착같이 강팍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내어주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따를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싶은 노력을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제 삶 자체가 애통을 거부하는 삶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늘 애통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애통 그거 간단하지 딱 얘기했을 텐데 저는 애통이라는 컨셉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애통이 뭐야? 하나님의 애통이 뭐야?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자꾸 날아가더라고요. 애통이 뭐지? 여러분 애통하면 팍 옵니까? 주님, 제 자체가 애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이렇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힘겹게 이 정리한 애통의 개념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소중한 것이지만 더 이상은 간직할 수 없어서 진심으로 포기할 때 겪는 고통.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가 모두가 다쳐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진심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식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별할 때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자녀를 낳아본 분이나 뭐 자녀의 그 어떤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상시에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 마음속의 자식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을, 병든 자식을, 어떤 사고들을 당해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식을 이제는 굿바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돼! 이러면서 막 의사 붙잡아, 당신이 의사야! 뭐 이렇게 막 한바탕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진심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굿바이 할 때 생기는 그런 감정들. 감정이에요, 감정. 그것이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애태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감정이 꽤 풍성한 편인데 저는 애통하기보다는 애태운 적이 더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이거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여전히 내 욕심, 나를 중심에 두고서 생각하는 그런 애태우는 마음이죠. 이거 돼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렇지만 그게 애통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어떤 레벨의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어떤 대의 명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고 그 구조가 중심이고 그 관계와 공동체가 더 소중할 때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럴 때 그건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기만 해봐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건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태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을 박박 긁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상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정의 반응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육신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 반응 중에서 한 가지가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너무나 원하는 거지만 여태까지 이거를 굉장히 오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신다면, 맡기라고 하신다면 내가 맡기죠 하면서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